안녕하세요. 정윤석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착잡한 심정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이죠. 벌써 11년 전인데 제가 교계에선 최초로 데이비드 차 선교사 마지막 신호가 얼마나 표절적이고 직통기시의 문제점을 담았는지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영규 선교사가 몇 해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문 비슷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차영규 선교사, 차영규 목사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그가 바른 사역을 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제자예요. 2024년 5월 5일 그 한국 사회의 동성애 문제에 가장 앞장서서 대처하는 염안섭 원장님이 계십니다. 염안섭 원장님이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 업무상 횡령, 하와이 대저택 구입, 긴급상황,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하게 울며 기도합니다. 라고 데이비드 차 선교사와 관련된 그 부도덕한 문제들을 실명을 까고 비판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염원장이 차 목사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비드 차 선교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차영규 목사라고 할게요. 목사란 말을 붙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침례신학교 목회연구원에서 정식 MDB를 하고, 목회학 석사죠. MDB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은 제가 부르는 것이 정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염안섭 원장은 차영규 목사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자 문제, 그 두 번째가 주식 투자 문제, 세 번째가 50억 원에 달하는 하와이 대저택 구입과 관련된 문제, 이 세 가지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여자 문제입니다. 어떤 길거리에서 차영규 목사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과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예, 차목사로 보이는 사람이죠. 차목사로 보이는 사람과 이 여성과 수영복 차림이에요. 수영복 차림으로 지금 사진을 찍은 것, 그리고 목욕 가운을 입고 이게 차목사로 보이죠. 그리고 맥주로 보이는 이 음료수 잔을 놓고 지금 촬영한 사진, 그리고 역시 이렇게 허리를 끌어안고 찍은 사진. 이 신발이 에르메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상표인데 이 여성도 그렇고 이 차영규 선교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이 신발이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런 신발을 신고 찍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여성 아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염안섭 원장 주장으로는 KAM 칸 선교회 전직 간사라고 합니다. 둘째 문제를 또 지적했는데요. 염안섭 원장은 둘째 문제 주식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50억 원짜리 하와이 대저택을 구입했다라는 건데요. 이 구입한 대저택 구입가가 349만 8천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7억 원, 지금 $1한 1,300원 조금 넘거든요. 그걸로 한화를 환산하면 47억 정도. 그리고 이 평수가 12.27에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약 14,000여 평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염안섭 원장은 이 여성과 결국은 하와이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런 의혹이 어제 나왔고요.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차영규 목사가 5월 6일에 캄선교회 공지사항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차영규 선교사의 입장문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여자와의 사진에 대해서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자와 찍은 사진이 차목사 자신이 아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염안섭 원장이 영상에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는
누가 상황을 연출한 사진이다. 그리고 모든 사진을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직접 촬영하고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자 팀워크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격하게 화를 내어서 직접 포즈를 취해주기도 해서 당황스러운 와중에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입맞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차 목사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의 사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차 목사가 주장하는 게 연출당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여성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원치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자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게 차 목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200만 원대 에르메스 운동화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다. 염한석 원장이 영상에서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신발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건 왜 그러면은 그 신발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리땡땡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차영규 목사가 핑계대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죠. 리땡땡이라는 사람의 계속된 요구를 목회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동대문 노란 천막의 세비시장에서 구입한 10만 원대의 제품에 운동화였다라는 것이 이 차영규 목사의 변명 같지도 않은 사실 변명이죠. 어쨌든 변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염원장과의 통화에서도 차영규 목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진은 연출 촬영을 당한 것이고 돈을 요구해서 자신이 지금 법적 소송 중이다. 근데 여러분 연출당했다는 사진 한번 보셔요. 이것이 연출을 당해서 당황스러운 가운데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여성을 향해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향해서 진심을 그리고 깊은 감정을 담아서 찍은 사진인지는 차 목사의 실체는 이 독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 목사가 여기서 이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한다 그랬는데요. 회개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를 신뢰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그리고 요 여자하고 찍은 사진이 노출된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차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있으며 원치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자매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차영규 목사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 여자와의 사진이 노출된 상황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지금 그 언급이 빠져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아내죠. 자기 자녀들 4명이나 있다 그래요.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의 여성에게는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내 사진이 아니다라고 부정은 지금 하지 않는 것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검찰 송치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염한섭 원장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고요. 이게 그럼 무슨 돈이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14년 동안 개인적 사비로 충당해서 감선교회를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자기가 이제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왔던 재정을 칸선교회에 자기가 재정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자기가 또 급여도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그것이 이제 14억이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상은 지금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문제 제기가 되자 모든 주식을 팔아서 선교회로부터 받은 동일한 금액을
다시 선교회로 반납함으로 선교회의 재정적 손실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선교에 수십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모순된 게, 지금 자기가 캄 선교회로부터 지금 14년 동안 개인적 사비를 충당해서 사용되었던 재정 등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정을 지원을 해서 그걸 돌려받았다라는 건데, 돌려받았으면 뭐하러 주식 투자가 문제 제기가 됐다고 이걸 왜 돌려줘요, 선교회로. 그것도 문제고, 이 돈은 지금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염원석 원장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퇴직금 받은 거는 그러면 그걸로 재정 처리가 되는 건데 왜 다시 돌려줬는지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주식 투자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액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우리들 상상을 좀 뛰어넘죠. 제가 보기에 10억 이상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염원섭 원장은 이것을 마치 차형규 목사가 그 여성과의 어떤 도피행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차형규 목사는 개인 용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캄 선교의 국제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와이 대저택 구입, 그러니까 50억 원짜리 하와이 대저택 구입을 한 것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뭘 횡령을 해서 50억 원에 거액을 들여가지고 개인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염원석 원장의 폭로와 여자 문제, 주식 투자, 그리고 대저택 구입 문제 폭로와 그에 대한 차영규 선교사의 반론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차영규 선교사가 어떤 행각을 거쳐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일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파이널 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는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이게 이제 50페이지 표절을 해놓고, 이것을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책을 갖다가 이제 그 사실 표절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냈겠죠. 예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 발표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해요. 예영 커뮤니케이션 장로님이 처음에 이거 일수에 나오면 나가는 거다, 잘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 23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23만 부니까 일수에 한 2,000부 찍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쇄를 찍었는지 저희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2010년 12월 15일입니다. LA 세계 등대 중앙교회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신호라는 책도 이제 주님께서 주셨고, 목차는 꿈에서 봤고, 예수님이 마지막 신호 원본에 사인을 해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책 50페이지 이상 이리유카바 최하고, 그리고 다음 카페에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엇이다라고 한 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어체를 경어체로 바꾸는 정도로 바꿔가지고 50페이지 이상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복사해서 붙이기, 복사해서 붙이기. 이제 표절은 범죄 행위인데 범죄 행위를 해놓고 그 원본에 예수님이 사인을 해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인해 주셨다는 주장 자체도 웃기지만 그 원본에 사인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것을 그 마지막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어떤 특별한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웃기고요. 왜냐면 이거 표절작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 온갖 세상에서 떠도는 음모론 짜깁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생채집이라고 하지 않나. 그 베리치 음모론 같은 게 여기 다 나와요. 그게 23만 부가 팔렸으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여기에 악영향을 받은 책인데요.
그리고 나서 2012년 제가 보기에 뭐 홀리튜브나 캄 선교에 만든 곳이 재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 강남에 세워졌거든요. 재정 저는 이거 팔아가지고 만든 재정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2012년 5월 17일 홀리튜브, 2012년 10월 캄 선교회 설립했고요. 2013년 3월에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강대현 목사이죠. 이분도 이제 어떤 여성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분입니다. 설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가까운 종말론을 설교합니다. 복음이 이거 그분 설교예요. 그러니까 차영규 선교사.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 2020년 전후가 되면 미전도 종족 국가 끝. 복음전도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 남았죠? 7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복음전도가 끝나는 미전도 종족 국가의 복음전도가 마무리되는 해가 7년 남았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의 개념도 그렇지만 복음전도가 과연 이때 끝났나요? 2020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완전한 시한부 종말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유사 시한부 종말론까지는 근접한 거예요.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맨날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재림의 순간까지인데 요 마지막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그러니까 이 캄선교회나 데이비드 차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꾸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 11월 물맷돌 교육 설립하고 그리고 그 시한부 종말론이나 유사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 돈이 뜨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종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질 헌신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돈 갖고 여성과 놀러 다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020년 2월 13일에 침례신학교 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학위를 이게 정식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라이트하우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시즌 1을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오프라인 기도회나 집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동참하면서 기도회에 동참하면서 홀리튜브라든가 라이트하우스 기도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차영규 선교사 문제 지적을 했더니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온갖 저주, 욕은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차영규 목사를 추종하는 분들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 중에 악플 다는 사람들 댓글들 보면요. 차영규 선교사가 거의 신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 문제 지적을 하면 좀 악마시합니다. 뭐 지옥에 간다라든가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침례교 목사인데 정당하게 문제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8월 5일 차영규 전도사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이때도 입장문 굉장히 많이 발표해요. 신학을 하기 전에 열정을 앞세우다 보니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표현과 성경 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앞세운 나머지 기성 목회자가 정규 신학을 비판했던 것은 자신의 미숙함으로 깊이 사과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 출간했던 마지막 성도는 이미 절판하였다. 그리고 차영규 목사는 또한 과거의 저서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중단하고 이 사람이 옳은 길을 가도록 일단은 침묵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서초구 더 크로스 처치, 지금은 이제 판교로 이사가 서초구라고 나왔네요. 판교 더 크로스 처치 한국 기도의집 박호종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 3년째 돼가는 해에 2024년 5월 5일 도덕적 문제가 지금 들통난 상황입니다. 저에게 지옥에 간다,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 마귀 역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데이비드 차를 추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도 여러분들,
이 사태는 어떻게 해석해 갈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바른 눈을 갖고 계시다면 더 이상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마지막 때 노름, 마지막 때 비즈니스죠. 종말론 비즈니스예요. 마지막 때 비즈니스, 그리고 북한 선교 비즈니스, 여기에 미몽에서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